우리 2절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창조라는 이제 말을 씁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 중심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모습들을 보면 모두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사람이 살기 적합한 이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 중심적이고 이제 사람 중심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에 이 사람을 딱 두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을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먼저는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대리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대신하여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대리통치권을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다스리고 또 경작하면서 또 보람을 느끼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또한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풍요함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임의대로 다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 누리면서 주님 앞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이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인류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그들을 주시고 안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태초의 인류에게 이 법을 하나 주셨잖아요. 어떤 법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그냥 과일 하나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즉 그것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먹지 말아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창세기 3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뱀의 형상을 한 그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이 여자를 미혹하게 되고, 이 사탄이 여자를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여자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탐욕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한 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었죠. 이렇게 태초의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이 죄는 어떤 죄냐?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 즉 하나님의 주님이심을 거부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분노하셔서 그들을 막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장면을 보면 어떠한 그 내용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요, 하나하나 다시금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즉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들을 다 하나하나 상실해 가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고,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던 것들이 다 빼앗겨서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떠난 그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 존재는 정말 너무나 비참해서 정말 스스로의 수치를 가릴 수밖에 없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죠. 어떤 구원을 약속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구원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들을 약속하시면서 그 죄의 근원인 그 사탄을 완전히 멸하여 버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 너의 머리를,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사탄의 그 진멸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인류에게 생명이 끊어져서 이제 지금 죽은 자들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른 그 자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아담은 그 약속을 믿고 이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가죽옷을 이제 해입히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수치, 그런 죄로 인하여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어떠한 그 동물이 죽고, 그리고 그 가죽을 그들에게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음을 통하여서 죄의 수치를 가리시겠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예표로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가죽옷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죄의 부패 가운데, 그리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아담 이후로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뱀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 이 두 계보가 계속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죄악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이 아담 이후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이 구약의 그러한 얘기들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면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것에 대한 예언들,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 구약에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것이 완성되는 그 큰 그림 안에 이 성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왜 그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들을
먼저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것도 아니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괜찮다 싶어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요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누가 큰 죄를 졌고 작은 죄를 졌고 상관없어요. 누가 죄를 더 많이 졌고 누가 적게 졌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더 오래 졌고 누가 한 번 지었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똑같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한 번 죄를 져도 작은 죄를 져도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규정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 로마서 7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만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법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심판하실 때 이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냐? 우리의 잘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만족시켰느냐 시키지 못하였느냐, 이것을 가지고 죄인이냐 의인이냐가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지킬 의무를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에 죄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설 수밖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율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그 조건이요 만만치 않은 거죠. 율법을 지키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요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한 가지 법도 평생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모든 법을요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법이 613가지가 되는데 그 법을 항상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단 하나의 율법이라도 어긴다면, 또한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해서 그것을 어긴다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한 개를 어긴 사람이나 다 어긴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어떠한 우리의 행위들만 그렇게 규정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규제하는 거예요. 마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율법을 해석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이 형제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쵸? 악한 마음을 품고 이러한 것들도 이미 살인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까지 규제하는 그 법 앞에서 누가 그 법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완전히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그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받는 그 심판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의 저주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받는 그 저주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이 성경에서 죽음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단절. 그렇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 모든 영광, 거룩, 의 다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저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시는가? 좀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한두 명이라도 좀 지켰으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원래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법을 알고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은요, 죄도 없고 의를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인류의 대표인, 첫 번째 대표인 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죄도 없고 이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였는데 죄를 짓고 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요, 이 인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즐겁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삶들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류들에게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너희는 너의 어떠한 노력과 너의 어떠한 행위로도, 너의 어떠한 의지로도 이것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도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누구만을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러한 그 용도로 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이 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해도요 다 이룰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이 착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단회적으로 그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행위 말고는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준엄한 그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거죠. 지금부터 그냥 열심히 율법을 내가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다 할지라도
그거는 제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복음,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이 주님께 무엇을 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하십니까? 나를 인도하시긴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이러한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 우리가 죄인이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들을 안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자그마한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인정해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이 행위를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 행위에 어떠한 작은 것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다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어떤 은혜입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 외에 한 방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진노, 이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 제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요 다 사함받았어요. 다 사함받았어요. 남은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함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만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죄의 몸, 예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자들, 이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몸들, 옛사람이요 함께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이 부활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되어서 이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속량받았다, 이게 속량받았다. 우리가 원래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았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신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객관적인 사실이, 그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대심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내가 안 믿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이런 말을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믿는 것조차가 어떠한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들을,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크신 은혜를 아는 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납하는 겁니다. 수납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인종의 차별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또 이 다른 여러 가지 그 진리들을 믿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심,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네,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아니, 화목제물이 뭔데요? 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 제물로 대신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을 또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믿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제 어떠한 상황이 와도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시험의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험에 넘어졌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쓰러졌다 해도 우리의 그 신분은, 우리의 존재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린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우린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더니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믿음으로 매일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전심으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신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그 거룩하심을 안다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한 그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세우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한 것이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거죠.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는요 그것을 지금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아니 이 아무리 공의로우신 분이라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대신 바치라고 하면 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신지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십자가에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대신 그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